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왜 나에게만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게 지나치니까 우리가 힘들고 자꾸 쉼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직업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면 그렇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진 않습니다. 언제 지치느냐? 육신이 지칠 때 그게 반복이 되면 마음이 지치게 되고 영도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일을 한다든가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이게 누적이 되어지면 인간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랬어요. 언제 일하느냐? 해가 뜬 이후부터 어두워지는 그 전까지. 그냥 계산해 보면 거의 8시간, 9시간 뭐 그 정도 되겠지요. 적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막 열 몇 시간씩 일해버리고 막 쉬지도 않고 막 그러버리면 절대 몸은 오버해버리면, 지나치면 이건 절대 몸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중간치에 있는, 멀리에 있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 내가 또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은 몸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직업이 없는 것을 떠나서 자기 인생에서 할 일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존재예요. 그럼 그렇다고 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주님 안에서 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축복이죠.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질 때, 이것이 나의 어려움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건 못하겠는데 그랬을 때는 빨리 내 영적인 현상을 분석을 하고 도드러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해보셨나요? 이 지게질을 할 때 자기에게 질 수 있는 적정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만 부럽고 한 장만 올려도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아주 힘을 써서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내가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잘 버텨내요. 이겨내요. 아주 씩씩해요. 영적인 것도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은 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거지요. 육체도 그래요. 근육질인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이 지방만 있는 사람들은 힘이 쓰다가 말다가 근육질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정신적인 멘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완전히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지금 막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했는지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인생의 삶, 어려움, 시험, 이 모든 것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위로를 받게 되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힘들구나. 폭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제는 막 힘겨워하다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억셉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줄기, 말씀, 기도, 그 말씀의 뿌리를 붙잡고 딱 나아가면 신앙이 뼈대를 잘 갖추어져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힘들어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지킵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니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예요. 잘 믿으면 축복이고 안 하면 심판이에요. 해색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지금 꿈을 꾸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믿음과 비전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쌓지요. 이 산발라, 도비야 동지하는 사마리아 세력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다,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딱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씀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인내하라면 인내하겠습니다. 공격하라면 공격하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성령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죠.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지시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믿음뿐이다 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힘이 들 때 뭐를 했어요? 꼭 기도를 했어요. 13장까지 쭉 가보면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건축 공사가 또 다른 이제 장애물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예부적인 어려움이었었어요. 이제는 내부적인 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드디어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 가족은 많은데 양식이 없어요. 경작할 땅은 있어도 흉년으로 곡식이 없는 사람들과 세금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 힘은 합해도 어려운데 이제는 막 이 사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원망하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막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막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땅과 자녀를 팔아서 빚과 생활고를 해결하려 했지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왜? 높은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원망을 쏟아낸 사람들 중에는 빚을 내어서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을 왕에게 바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빚을 내서 과도한 세금을 바쳤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토지를 빼앗길 상황에 이른 거죠. 게다가 딸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적인 착취를 당합니다. 토지를 빼앗은 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크게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지도자를 꾸짖는 거예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은 빚과 관련한 이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이나 부를 이용해서 고리도금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율법과 관련한 느헤미야의 책망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수긍 안 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어느 지파 누구 일어나세요. 당신 지금 고리도금하고 있죠? 하면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면박을 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했지, 여기서 이랬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비전교회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이 하늘같이 높아 있고 조금만 얘기해도 완전히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럴 때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의지할 것 없을 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까지 다 사줬어요. 하나님이 다 신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어요.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1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시대, 40년, 50년, 60년 대도부터를 지나서 지금 최고의 시대를 맞고 있고, 이대로 잘 가면 조금은 있다가 4가지 업종이 성장하면 7만 달러에 이르러서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갔을 때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거지요? 호호, 소리가 이런 것 좀 봐라. 7만, 8만 달러 가도 잘 예수 믿겠지요? 잘 믿어요. 변하면 안 돼. 세상에 나에게 붙여지는 소유구는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돈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사신 예수님, 그 은혜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다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유가 부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모든 지도자를 해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동족에게 구워줄 때는 받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것도 유분수지. 너무나 많은 이자를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 집과 산업에서 하나님이 다 털어버린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일 때도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불만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었다. 너무 가난하면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성벽을 와서 싸우라고 하니, 또 남편들은 다 직장에 못 나가고 성벽을 쌓으러 가니, 당시의 상황은 기근이 들렸어요, 흉년이 왔어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에서 성벽을 쌓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리대금업자가 생겼어요. 딸들을 데려가서 성적인 착취를 해요. 노예를 만들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벽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 안 해도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행전 보십시오. 헬라파 과부들이 여러분 소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주 두 쪽이 났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 사도행전이나 지금이나 다 들어가 보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놓고 훈계를 했는데, 그래도 지도자들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면 행복하지만 말할 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의 내 심정을 이해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기근이 들리고 남편들은 다 생활비가 다 갖다 주지도 않았고 힘든데 계속해서 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그래서 원망불평이 나왔는데 총독들이 여러분 은 40세겔을 바치라는 거예요. 은 40세겔이 얼마냐면 여러분 은 한 세겔이 4일치 일을 해야 돼. 4일치. 그러면 40세겔을 내면 4, 46이면 160일이야 30으로 하면 5개월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 연봉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을 하려면 내 연봉이 5천이면 2,500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억이면 5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이러니 총독들이 그렇게 착취를 하고 그랬으니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했다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빈털터리 빈손으로 만들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더니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돌이켜서 성벽을 쌓는데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11조와 절기를 지키는 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지금 이 성벽을 쌓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 먹고 살기는 어렵고 생활비도 없고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우리의 딸들이 다 노예로 팔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자 이거죠.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농사부터 지읍시다. 먹을 게 없는데 밭농사, 논농사부터 합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먼저 했을 때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각종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조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을 했어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그게 싹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비단 성벽 재건이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부유한 자들이 착취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은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한번 2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세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조금씩 세도 이렇게 50만 원씩 받았다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조금 깎아주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전세가 2억이었다면 한 1억 5천이나 뭐 1억 8천이나 해서 나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어려운 사람들을 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그만 것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특히 가진 자들, 그리고 세를 놓거나 뭐를 하는 이럴 때는 그때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좀 깎아지고 비전교회 좀 한번 갈까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막 착지를 하고 막 그냥 안 주기만 하면 막 그냥 어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너나 잘 살아라. 조금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들, 국률이 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링컨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서에 미친 사람, 독서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학교 정식 교육은 9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시작.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실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링컨은 정직한 성품과 요동하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주 장점이었어요. 또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성경을 많이 들려줬고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유언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 링컨, 내 말 잘 듣거라.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22,417평이에요 그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수없이 많은 낙선을 했습니다. 9번을 떨어졌는데 대통령에 취임시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제게 물려주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내공을 쌓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못 배운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원숭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못생겼지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여야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뽑았으니 그들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하며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한 자들을 책망하여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래서 모든 부조리한 제도들을 고쳐서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